제가 신학교를 다닐 때, 지금은 고인이 되셨습니다만 우리 교단에 아주 큰 어른이셨던 목사님이 강의 중에 간증하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자기가 교회에서 열심히 목회를 하다가 교회가 성장을 해서 교회 건축을 하게 되어서 건축을 하는 중에 너무너무 힘이 들어서 정말 고통 속에 있는데 어느 날 모 대학에서 편지가 한 통 날라왔습니다. 그래서 뜯어보니까 그 대학의 교수로 오라는 청빙서였습니다. 너무나 좋은 조건이었습니다. 그래서 고민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교수로 갈 것인가, 아니면 이 교회에 남아 이 어려운 건축과 목회 일을 계속해야 할 것인가. 고민을 하는데 하면 할수록 학교로 가자, 교수로 가자, 이런 마음이 계속해서 마음에 드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일단 기도하고 결정하자. 그렇게 하고 그날부터 일주일을 작정하고 매일 저녁이면 강단 앞에 엎드려서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목요일 날 저녁이 되어서 정말 간절하게 기도하고 있는데 갑자기 공중에서 하얀 손 같은 것이 하나 쭉 나타나더니 내려와서 자기의 어깨를 딱 잡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는 말이, 이 교회는 내가 내 피로 값주고 사서 세운 곳이다. 이렇게 딱 음성이 들려오더라는 거예요. 그러더니 그 손이 사라졌습니다. 이렇게 경험을 하고 난 이 목사님은 학교에다가 저는 교회 때문에 학교를 갈 수 없습니다 라고 사양을 하고, 그때부터 그 교회에서 평생을 흔들림 없이 자기는 목회를 해왔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본인이 간증하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손은 이렇게 우리가 방황할 때 또는 지쳐서 힘들어할 때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일으켜 세워 주시고 새 힘을 주는 것이 하나님의 손인데, 오늘 여러분에게 읽어드린 이 본문 속에도 보면 그의 손, 하나님의 손이 일하시는 모습이 아주 잘 나타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엘리라고 하는 제사장이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있을 때였는데 이스라엘과 블레셋 사이에 전쟁이 벌어졌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기들이 충분히 이기리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 블레셋의 1차 전쟁에서 패했습니다. 그래서 약 4,000명의 전사자가 발생을 했습니다. 4,000명의 전사자가 발생하고 패해서 돌아와 가지고 지도자들이 모여 앉아 패인을 분석하기 시작했습니다. 왜 우리가 이 전쟁에서 실패했느냐? 그때 이스라엘의 장로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이 전쟁에서 실패한 것은 하나님의 법궤가 이 전쟁터에 와 있지 않기 때문이었다. 그러니 하나님의 법궤를 가져오자. 이것은 법궤가 하나님으로 착각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하자라고 결정을 하고 그 다음 날 하나님의 법궤를 전쟁터로 들고 왔습니다. 그래서 이 전쟁터에다가 법궤를 놓아두고 2차 전쟁이 벌어졌는데 2차는 1차보다 더 처참하게 실패를 해서 약 3만 명의 군사가 전사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이 법궤까지 빼앗겨 버렸습니다.
이렇게 이스라엘은 처참하게 전쟁에 패했고 블레셋은 이 전쟁에서 승리하고 법궤를 빼앗아 가지고 자기 나라로 돌아가서 아스돗이라고 하는 이제 도시의 다곤 신전에다가 이 법궤를 놓아두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날 아침에 일어나 보니 난리가 났습니다. 다곤 신상이 이 법궤 앞에 납작 엎드려 있는 겁니다. 그런가 하면 이게 법궤가 가는 곳마다 문제가 발생을 해서 이제 어디도 이 법궤가 오는 것을 막습니다. 어느 도시도 그 우리 못 온다, 우리 도시로 올 수 없다, 이렇게 이 블레셋 나라 안에 법궤를 둘 곳이 없게 되자, 야 그러면 이스라엘로 다시 돌려보내자, 이렇게 결정을 하고, 그러면 어떻게 돌려보낼 것이냐? 이 방법은 그래도 제사장들이 잘할 것이다. 그래서 다곤 신을 섬기는 제사장들에게 법궤를 어떻게 돌려보냈으면 좋겠느냐라고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다곤 신을 섬기는 제사장들이 법궤를 돌려보내려면 그냥 돌려보내면 안 된다. 그러니 속건제를 드려라. 그러면 속건제를 어떻게 드릴 거냐? 법궤 때문에 이 블레셋이라고 하는 나라에 퍼진 전쟁이 독종이다. 그러니 독종 모양을 금으로 만들어라. 금으로 만들되 블레셋의 방백이 5명이니까 이 금독종 5개를 만들고, 이 독종 전염병을 옮긴 게 쥐다. 그러니 전염병을 옮긴 쥐 모양을 금으로 5개 만들어서 금독종 5개, 금쥐 5개를 만들어서 속건제를 드려라. 그리고 두 번째, 이 법궤를 새롭게 수레를 하나 만들어서 새롭게 만든 수레에다가 실어서 보내되, 한 번도 수레를 끌어본 적이 없는 소 2마리를 고르되 송아지가 딸려있는 소를 골라라. 그래서 송아지를 떼어놓고 수레를 메워서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는 길 베세메스를 향해서 가도록 해라. 이렇게 그 다곤 신의 제사장들이 법궤를 돌려보는 방법을 이야기해 줍니다. 그런데 이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첫째, 한 번도 메어보지 못한, 그 메어본 적이 없는 소에게 수레를 메운다고 하는 건 이게 얼마나 어려운 것인지 해본 사람은 압니다. 저는 어렸을 때 이걸 다 봤어요. 그 소가 크기 전부터 멍에 매는 것을 자꾸 훈련을 시켜가지고 이 수레를 끌게 해야 되는 것이지, 한 번도 끌어본 적이 없는 어미소에게 멍에를 메우면 길길이 뛰고 난리가 납니다. 그러니까 이게 수레 멍에 매는 것도 한 번도 매본 적이 없는 게 맨다는 것 자체가 어려운 것이고, 그리고 또 송아지를 띄워놓고 이 수레를 끌게 한다는 것도 더 어려운데, 더 고통스러운 것은 사람이 수레를 끌고 가는 게 아니에요. 소 스스로가 가는데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는 목적지를 가게 하는 거야. 소가 AI도 아니고,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는 목적지를 어떻게 가냐고요. 사람이 끌고 가는 것도 아닌데 소 스스로 가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건 완전하게 불가능한 방법입니다. 그런데 뭐라고 말하냐? 이 소가 목적지로 곧장 올라가면 이건 하나님이 하셨던 일이지만, 목적지로 곧장 올라가지 않으면 하나님이 한 일 아니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그 수레에다가 이제 법궤를 실어놓고, 그리고 이제 베세메스라고 하는 목적지로 가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는 길,
한 번도 멍에를 메어본 적이 없는 소가 그 수레를 끌고 목적지 베세메스로 곧장 올라갔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뭐라고 이야기하냐? 그의 손, 하나님의 손이 목적지로 곧장 올라가도록 하셨다라고 오늘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은 이 불가능한 방법, 도대체 갈 수 없는 이 수레를 그 소가 끌고 목적지로 곧장 올라가도록 하셨을까? 여호와의 손이 왜 그 수레가 목적지로 곧장 올라가게 하셨을까? 오늘은 이것에 대한 말씀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첫째, 블레셋에 내린 전염병의 재앙이 우연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그랬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함께 9절을 봅니다. 시작. 보고 있다가 만일 괴가 그 본 지역 길로 올라가서 베세메스로 가면 이 큰 재앙은 그가 누구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내린 것이요, 그렇지 아니하면 우리를 친 것이 그의 손이 아니요 우연히 당한 것인 줄 알리라.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렇게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는 길을 사람이 끌고 가지도 않고 그냥 소 스스로가 알아서 가도록 해놓고 뭐라고 이야기하냐? 이 소가 목적지로 곧장 올라가면 이건 하나님이 하신 일이지만, 소가 목적지로 곧장 올라가지 않으면 이건 우연히 이루어진 일이다 라고 우리는 믿겠다, 그 말이야. 지금 이 말이, 이게 누가 한 말이에요? 블레셋의 방백과 블레셋 사람들이 하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손으로 그 수레가, 그 소가 수레를 끌고 목적지로 곧장 좌우로 치우치지 않고 올라가도록 만드셨다.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에게 너희에게 내린 이 전염병의 재앙이 우연히 이루어진 것이 아니고 누가 내린 것이다? 여호와의 손이 너희에게 내린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셨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여호와의 손은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당하는 수많은 일들 속에 함께 하시는데, 왜 이 일이 너에게 이루어지는지, 이 일이 너에게 이루어진 이유가 무엇인지를 깨닫도록 하는 것이 여호와의 손이 하는 일이다, 그 말입니다. 저는 목회를 오래 해오면서 정말 많은 모습을 봤습니다. 그렇게 예수 믿기를 바랬는데 안 믿다가 죽을 병이 드니까 그때야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사람도 많이 봤고요. 사업이 잘 나갈 때는 하나님 무시하고 살다가 사업이 처참하게 망해지니까 그때 가서야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사람들도 많이 봤고요. 정말 가정이 완전히 박살이 나고 나니까 그때야 하나님 앞에 울면서 돌아오는 사람들도 보았습니다. 어떤 사람은 정말 위기의 상황이 딱 닥치니까 그때야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사람들도 보았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정말 고난과 위기 속에서 하나님의 손이 그를 돌이키시는 모습들을 많이 보았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손은 우리 인생에서 정말 그 순간순간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우리 함께 민수기 11장 23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여호와의 손이 짧으냐? 네가 이제 내 말이 내게 응하는 여부를 보리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다베라라고 하는 곳에 도착했을 때입니다. 어떤 사람들이 불평을 하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에는 생선도 먹고 오이도 먹고 참외도 먹고 부추도 먹고 마늘도 먹었다. 그래서 우리가 기력이 왕성했는데 이곳 광야에 와서 매일 보이는 것이 만나 저거밖에 없으니 저 만나 한 가지만 먹다 보니 기력이 쇠해서 더 이상 못 살겠다.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좀 주어서 먹게 하겠느냐? 이러면서 울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모습을 본 모세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가 이 백성 낳았습니까? 왜 나에게 이런 무거운 짐을 주어서 이 백성을 이끌고 가나안으로 가라고 하십니까? 하나님, 내가 어디에서 나서 이 많은 사람들 200만 명의 입에 고기를 죽일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이 불가능한 일 시키지 말고 차라리 내 생명을 거두어 가십시오. 모세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야, 너 혼자 일하기 힘들지? 그러더니 70명의 장로를 세워서 이 사람들과 함께 일을 해라. 그러시면서 세미한 음성 가운데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이제부터 이 백성들에게 고기를 먹이겠다. 고기를 먹이는데 코에서 냄새가 나서 넌덜머리가 나도록 한 달 동안 내내 먹이겠다. 하나님이 딱 이러십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백성이 200만 명입니다. 소떼를 잡은들 이게 가능하고 양떼를 잡은들 이게 가능하고 바다의 물고기를 다 잡아 올린들 이게 가능하겠습니까? 그때 하나님이 모세에게 얘기합니다. 모세야, 내 손이 짧아졌냐? 내 손이 짧아졌냐? 내가 이 백성 고기를 먹이겠다고 하면 먹일 수 있는 것이지. 너 왜 그렇게 말하느냐? 이제부터 내가 하는 모습을 봐라. 그러시더니 한 달 동안 코에서 넌덜머리가 나도록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고기를 먹이셨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손이에요. 도대체 모세의 머리로 불가능한 일이에요. 어디서 이 많은 사람들에게 고기를 먹일 수 있겠느냐? 차라리 자기를 죽여달라고 했는데 하나님의 손은 한 달 동안 그들에게 고기를 먹이셨어요. 이게 여호와의 손이에요. 우리 사무엘상 7장 13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블레셋 사람들이 굴복하여 다시는 이스라엘 지역 안에 들어오지 못하였으며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들을 막으셨다. 뭐가요? 여호와의 손이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뭐하지 못하도록, 건들지 못하도록 여호와의 손이 막으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는 길을, 한 번도 메어본 적이 없는 수레를 끌고 소 2마리가 베세메스로 가게 하시는 여호와의 손, 200만 명이 한 달 동안 넌덜머리가 나도록 먹이실 수 있는, 고기를 먹이실 수 있는 손, 그게 여호와의 손이고, 한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블레셋이 아무리 막강한 군대를 가지고 있어도 이스라엘을 건드리지 못하도록
막아주시는 것이 여호와의 손이에요. 북한이 핵을 가지고 아무리 위협을 해도 여호와의 손이 딱 막으면 아무 의미 없어요. 우리는 이걸 믿습니다. 여러분도 믿습니까? 네. 이 여호와의 손이 우리 성도들과 함께하는 놀라운 은혜가 함께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 여호와의 손과 함께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둘째로, 법궤가 있어야 할 자리에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라고 말합니다. 우리 16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블레셋 5방백이 그것을 보고 그날의 에그론으로 돌아갔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블레셋이 이스라엘과의 전쟁에서 승리하고 하나님의 법궤를 빼앗아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법궤도 자기들이 믿는 다곤신이나 똑같은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다곤신전에다 갖다 넣어놨어요. 그런데 그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제사장들이 다곤신상에 뭘 드리려고 들어가 보니까 다곤신상이 법궤 앞에 납작 엎드려 있습니다. 그러니까 놀래가지고 누가 이랬냐고 그러면서 신상을 딱 세워놨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아침에 딱 들어가 보니까 목이 딱 부러지고, 다곤신상이 목이 부러지고 팔다리가 다 부러져가지고 몸뚱아리만 법궤 앞에 딱 엎드려 있습니다. 그러니까 깜짝 놀란 이 다곤신의 제사장들이 야, 이거 법궤 치워라, 도저히 안 되겠다. 그래가지고 그 다곤신전에서 법궤를 꺼내다가 아스돗이라고 하는 이스라엘 도시로 갖다 놨습니다. 그랬더니 그날부터 아스돗이라고 하는 도시에 독종이라고 하는 전염병이 번지기 시작했습니다. 이걸 페스트라고 영어는 번역을 했어요. 페스트가 이제 이 아스돗 도시에 퍼지기 시작합니다. 사람들이 죽어나갑니다. 그러니까 이 아스돗 시민들이 야, 저거 법궤 엎겨라, 안 된다, 안 돼. 그래가지고 법궤를 가드라고 하는 도시로 가져갔습니다. 그랬더니 그 법궤가 떠난 아스돗은 전염병이 없는데 가드에 전염병이 돌기 시작해서 가드 사람들이 죽어나갑니다. 그러니까 가드 사람들이 야, 저거 안 돼, 빨리 옮겨. 그래가지고 에그론으로 가져가려고 하니까 에그론 사람들이 딱 나와서 막습니다. 안 된다, 우리 도시로 못 들어온다. 우리 죽이자 작정이냐? 못 들어온다. 그러니까 이 법궤가 뭐 할 곳이 없으세요? 갈 곳이 없어졌어요. 그러니까 이제 블레셋 사람들이 야, 그러면 우리나라 어디도 이게 갈 곳이 없으니까 이스라엘로 다시 돌려보내자 라고 결정을 한 겁니다. 왜? 갈 곳이 없으니까. 자, 그렇다면 왜 법궤가 가는 곳마다 전염병이 돌고 문제가 발생했을까요? 자, 왜 법궤가 가는 도시마다 이런 문제가 발생했느냐, 그 말이에요. 따라합시다. 있어야 할 곳이 아니었기 때문이다. 이 법궤가 있어야 할 곳이 아니었기 때문에 법궤가 가는 곳마다 이런 문제가 발생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이 블레셋 사람들이 법궤가 있어야 할 이스라엘로 돌려보내자라고 결정을 했던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언제나 있어야 할 곳에 있어야 하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가끔 가면 우리 성도들을 봅니다. 분명히 옳은 짓이 아닌데 잘 돼요. 그러니까 그게 하나님의 축복인 줄 알고 사는데 착각하지 마십시오. 절대로 축복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들은 내가 잘못 살고 있는데 별 문제 없어요. 그러니까 그게 은혜인 줄 알아요. 그런데 여러분, 착각하지 마십시오. 성도는 내가 있어야 할 자리에 있어야 합니다.
내가 있어야 할 자리에 있지 않는데 별 문제 없다고 이게 은혜나 축복인 줄로 착각하지 말라 그 말이. 언젠가 더 큰 사건이 되어서 나에게 돌아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도는 언제나 있어야 할 자리에 있어야 합니다. 자, 우리 사무엘하 6장 11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괴가 가드 사람 오베데돔의 집에 석 달을 있었는데 여호와께서 오베데돔과 그의 온 집에 복을 주셨다. 이 법궤가 블레셋에 빼앗겼다가 이제 돌아왔습니다. 이스라엘로 돌아와 가지고 누구의 집에 있었냐면 기럇 여아림 아비나답이라고 하는 사람의 집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비나답의 집에 이 법궤가 얼마나 있었느냐? 여기 사무엘상에 보면 20년, 그 이후에 사울 임금이 다스리는 40년, 그 후에 다윗이 왕이 되어서 법궤를 가져갈 때까지 10년, 그래서 도합 몇 년이냐? 70년 동안 오베데돔의 이제 아비나답의 집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70년 동안 문제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전혀 없었습니다. 왜요? 있어야 할 자리에 있었기 때문에. 법궤가 있어야 할 자리에 있으니까 아무런 문제가 없어. 70년을 있어도. 그리고 이제 다윗이 옮겨오려고 하니까 처음에 수레에 싣고 오다가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래가지고 이것을 이제 오베데돔의 집에 석 달을 두었는데 오베데돔의 집이 복을 받았다 그래요. 왜? 있어야 할 곳에 있으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있어야 할 자리에 내가 있어야 합니다. 우리 열왕기상 19장 9절을 좀 보겠습니다. 시작. 엘리야가 그곳 굴에 들어가 거기서 머물더니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왕비 이세벨이 엘리야를 죽이려고 하니까 엘리야가 도망가 가지고 호렙산 동굴 속에 숨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엘리야야 너 여기서 뭐하냐? 이렇게 묻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엘리야가 하나님, 저 왕비 이세벨이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다 죽였습니다. 나만 남았는데 나도 죽이려고 해서 여기까지 도망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엘리야야 네가 있을 곳은 여기가 아니야. 돌아가라. 돌아가서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 왕이 되게 하고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이 되게 하고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이어서 이스라엘의 선지자가 되게 해라. 하나님이 딱 이야기합니다. 다시 말하면 엘리야가 있어야 할 곳은 자기 생각은 도망가서 숨는 것이었는데 하나님이 보실 때는 그곳이 엘리야가 있어야 할 곳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엘리야에게 돌아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있어야 할 곳이 어디인가?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은혜를 주셔서 이 교회에서 직분을 주고 여기에 섬길 수 있도록 주셨습니다. 이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혜이고 나에게 주신 사명입니다. 우리는 이걸 잘 감당할 줄 아는 성도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자꾸 이제 내가 있어야 할 곳이 아닌데 거기에 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잘 들으셔요. 그 법궤가 있어야 할 곳이 아닌 블레셋에 가니까 가는 도시마다 문제가 생겼어요. 가는 도시마다 전염병이 돌았어요. 있어야 할 곳 이스라엘로 돌아오니까 아무 문제가 없어요.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이 나에게 사명을 주셨고 은혜를 주셨고 섬기게 하셔서 내가 있어야 할 자리에 있을 줄 알아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고 축복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각자 주어진 현장에서 정말 최선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소 두 마리가 베세메스를 향해서 곧장 갑니다. 좌우로 치지 않고. 근데 가면서 뭐 하면서 갔다? 울면서 갔다. 이렇게 말을 해요. 울면서 갔다. 우리 12절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암소가 베세메스 길로 바로 행하여 대로로 가며 갈 때에 울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고 블레셋 방백들은 베세메스 경계선까지 따라가니라. 자, 이 소가 수레를 끌고 가는데 울면서 가요. 왜 울면서 갔을까? 왜 울었을까요? 첫째, 뭘 띄어놔서? 송아지를 띄어놨으니까. 짐승도 뭘 사랑해요? 새끼는 사람보다 더 사랑해요. 그런데 그 새끼를 띄어놨으니 어미소의 입장에서 울 수밖에 없죠. 또 하나는 한 번도 메어보지 않은 술에 멍에를 메었으니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이게 보통 힘든 일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 한 번도 메어보지 않는 수레를 매므로 고통스러워서 울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는 길을 곧장 가게 하셨던 여호와의 손, 그 손이 이 송아지가 울지 않도록은 할 수 없었을까요? 어때요? 울지 않도록도 할 수 있었겠죠. 그 능력의 하나님의 손이 울지 않도록 왜 못하겠어요? 할 수 있었겠죠. 그런데 왜 울도록 그냥 두었을까? 이것이 이제 우리가 중요한 내용인데요. 제가 이제 설교를 준비하는 이유가 그것 때문이었어요. 왜 울게 하셨을까? 이것은 하나님이 목적지를 향해서 소를 가도록 하지만 가는 과정에 힘이 들면 울고 새끼가 생각나면 울도록은 자유를 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손길이에요. 자, 우리 창세기 3장 5절과 6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었다. 이건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아는 내용이에요. 누가 누구를 꼬이는 내용이에요? 사탄인 뱀이 누구를? 하와를 꼬이는 내용이에요. 하와에게 묻습니다. 야, 하나님이 이 동산에 있는 과일 아무것도 못 먹게 하더냐? 아니, 다 먹어도 좋은데 저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과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아라. 그것을 먹는 날에는 죽을까 한다. 이러셨어. 그러니까 그 뱀이 아니야. 너 먹으면 절대 안 죽어. 네가 먹으면 하나님처럼 될 거야. 그래서 하나님이 못 먹게 한 거야. 그 말을 듣고 보니까 그 과일을 보니까 어때요? 뭐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해요. 그래서 뭐 했어요? 따먹었어요. 그리고 그것을 따다가 또 누구에게도 줬어요? 남편에게도 줬어요. 그래서 아담도 같이 먹었습니다. 그런데 이때 하나님이 딱 하와가 따먹으려고 하는 순간에 딱 나타나서 야, 그거 먹으면 안 돼. 먹지 마. 딱 이러실 수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었죠. 근데 왜 안 그러셨을까요? 따먹도록 뭐 하셨어? 하나님이 그냥 놔두셨어요.
왜 그러셨을까? 이걸 가리켜서 인간에게 주신 자율권, 자유의지라는 말을 씁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창조하실 때 로봇으로 창조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결정하고 선택할 수 있는 자유의지, 자율권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는 날 동안 내가 수많은 결정을 하고 그리고 내가 주신 자유의지를 가지고 내가 선택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우리가 잘못 선택해서 하나님을 떠나는 사람들도 엄청나게 많이 있고 범죄하고 죄를 저지르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분명하게 말씀하시기를 우리에게 자율권, 자유의지를 주시고 그 선택에 대한 책임도 물으신다는 거예요. 무엇도 물으신다? 책임도 물으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에게 자유의지가 주어져 있지만 이것에 대한 책임도 져야 하는 게 우리 인간의 삶이에요. 자, 우리 전도서 11장 9절을 봅니다. 시작. 청년이여 내 어린 때를 즐거워하며 내 청년의 날들을 마음에 기뻐하여 마음에 원하는 길들과 네 눈이 보는 대로 행하라. 그러나 하나님이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너를 심판하실 줄 알라. 하나님이 뭐라고 말하는 거니? 네 마음대로 청년들아, 네가 원하는 대로 네 인생 살아봐라. 그런데 마지막 날에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 딱 이렇게 가르치고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에게는 자유의지라고 하는 것이 주어져 있어서 내가 선택하고 내가 결정하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 선택과 결정에 대한 뭐도 져야 된다? 책임도 져야 된다. 그런데 우리는 연약한 인간이기 때문에 늘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러기 때문에 선택하기 전에 기도해라. 그러기 때문에 선택할 때마다 여호와의 손을 의지해라. 그럴 때마다 여호와의 손이 네 인생의 길을 올바로 선택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 의지하라고 가르치고 있다, 그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울면서 갈 수 있어요.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대한 뭘 져야 된다? 책임을 져야 된다. 그러기 때문에 선택할 때마다 누구 앞에?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하나님의 손이 도우실 수 있도록 하나님의 손이 도와주시는 대로 결정하고 살아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는 날 잘했다 라고 칭찬 들을 수 있도록 인생을 살아가라고 말씀합니다. 이렇게 정말 하나님을 의지하고 여호와의 손에 도우심을 받고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모두가 되어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